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하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요. 아들은 한 명 빠져야 됩니다. 우리 서론으로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래서 일곱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단인데요. 한 글자 단입니다. 그런데 이 단은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아들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까지 이르는 그러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아들이 바로 단이고 또 그에 따른 축복의 내용이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창세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단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단은 라헬과 레아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낳았습니까? 누구죠? 빌하를 통해서 태어났죠. 이 라헬이 언니 레아가 아들을 잘 낳는 것입니다. 아들을 1명, 2명, 3명, 4명까지 놓으니까 마음이 막 타는 거죠. 속이 타는 거죠. 왜 나에게는 아들이 없는가? 막 이런 자책도 하고 정말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몸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하를 남편에게 주고 이 빌하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단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왜 단이라고 지었냐면 그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이라는 것은 재판자, 심판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 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 글자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단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있는데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단이라는 것이 뭐냐면 심판자라는 것이고요. 엘은 뭐죠?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니엘의 의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그냥 심판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심판자라는 의미를 통해서 단의 인생 그리고 그 지파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이 단과 그 지파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라는 것과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자라고 이렇게 뜻이 나와 있는데요. 그의 축복 가운데도 그를 향한 미래의 예언 가운데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9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과 예언의 뜻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처럼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리고 그 단 지파 속에 있는 인물들은 실제로 한때는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공을 많이 세운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단 지파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이었던 블레셋 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을 삼손이 무찌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단 지파였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지파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심판자라는 것이죠. 이 심판자라는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심판의 역할을
재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 지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는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반대의 의미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역자이고 간악한 성격을 소유했고 후에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주도하고 때로는 이 우상숭배의 원산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다한을 통해서, 다한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이 축복의 내용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입맞은 자의 숫자를 합치니 몇이었습니까? 14만 4천이었죠. 14만 4천, 이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해 보면 각 지파마다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르벤, 유다, 그 다음에 레위, 요셉 쭉 나오는데요. 그 이름 가운데에 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마지막에는 그 자취를 감춰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는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에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독사, 뱀 의미가 어떻습니까?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좋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별로 안 좋은 기억들이 훨씬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뱀이라도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보내는 것이 어떠냐면 너희는 가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뱀의 의미는 지혜로운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좋은 의미도 있는데 그 가운데 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단 지파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강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열국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들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행하는, 그리고 우상숭배를 퍼뜨리는 그런 원산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단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파가 이 남쪽에 있는 자기 땅, 주어진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여서 좀 쉬운 땅, 북쪽의 라이스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집을 거치게 되죠. 누구의 집을 거치냐면 미가의 집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가 집에 있던 레위인, 그리고 그 집에서 집안에 우상으로 섬겼던 드라빔과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도둑질해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북쪽의 라이스 땅을 정복하여서 자기 땅으로 만들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곳 가운데서 오히려 그 빼앗았던 우상으로, 드라빔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이 보니까 1년에 3번씩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 이 남유다로 계속 가는 것을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 남쪽으로 계속 가니까 결국은 나라까지, 백성들의 마음까지 다 빼앗기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 그 가운데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어디에 둡니까? 두 군데 두지요. 베델과 한 곳에 어디입니까? 네, 단이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들고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원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 뒤로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죄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이라는 이 사람과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역으로 바꾸어서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그의 이름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그 종류가 막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우상숭배자가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단순히 우상숭배가 그냥 죄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 지파가 바로 이런 위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은 하나님 앞에 재판자, 심판자라는 이 정말 권위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는 축복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축복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대신의 재판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이 이렇게 축복을 거역하여서 오히려 저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단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아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금 축복을 내리고 있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자녀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 쭉 이어오다가 그 가운데서 중간에 단까지 딱 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미 주어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아들들의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6명을 보았잖아요. 6명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축복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았던, 온전하게 축복을 누렸던 그런 지파는 세 지파였습니다.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저주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르벤과 시몬과 레위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죄악된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그 범죄한 인간의 그 현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인간의 자력으로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나 아무리 고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 축복의 내용과 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한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야곱이 멀리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보지도 못했지만 그 그림자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 예언하여 보여주셨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게 복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죄인된 인간이 온전하게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구원 기다린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라봐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려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